코로나로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어디를 많이 찾아갈까요? 마스크를 쓰고 어디를 많이 찾아갈까요? 성형외과라고 합니다. 이건 뭐 제가 생각한 것이 아니라 뉴스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다니는 것도 어색하지 않고 이때다 하면서 점도 빼고 뭐 리프팅도 한다는 얘기를 심심치 않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아마 한 분씩 다 계실 겁니다. 피부과에서 고가의 이제 관리 중에서요, 울세라라는 것을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울세라. 처음 들어보셨죠? 그렇죠? 우리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크게 미모에 관심이 없어도 늘 이렇게 항상 빛이 나니까 그렇죠? 울세라라는 것이 있어요. 이 시술이요, 관리법을 좀 들어보면 조금 섬뜩하기도 합니다. 이게 어떤 관리법이냐면, 진피층이 있어요. 피부층에 진피층이 있잖아요. 여성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진피층에 이 열을 가해서 깊숙한 곳에 전달되는 열로 내상을 입히는 거예요. 겉에는 상처를 안 내는데 여기 속 안에 이 기술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기 안에다가 상처를 내서 피부가 그런 거 있잖아요. 상처가 난 곳에 딱지가 앉으면은 주변의 피부를 이렇게 잡아당기는 거 있죠. 그런 원리래요. 그래서 안쪽에 이제 상처를 내면은 이렇게 상처가 아물면서 안에서 이렇게 잡아당긴다는 거죠. 뭐 실을 껴도 그거 이게 소용이 없잖아요. 잘 안 되고 계속 갈아줘야 되고. 그래서 울세라라는 법이 요즘 아주 유행이라고 이렇게 저도 들었어요. 살이 아무는 과정에서 수축이 일어나고 이 적당한 수축으로 인해서 얼굴에 리프팅 효과가 이제 일어나서 이 여성분들이 최근에 이제 많이들 가서 이제 시술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 보통의 언어들이라는 책을 낸 이 김이나라는 이 작가가 있어요. 많은 이 대중가요에서 가사를 쓰는 사람이죠. 그 작가가 이런 이야기를 책에다 썼더라고요. 아주 가볍게 긁힌 상처를 할지라도요,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이런 현상이 있을 거래요. 이것은 상처난 곳은 움츠러든다라는 거예요. 상처난 곳은 움츠러든다. 내 마음에 상처난 곳은요, 아까 울세라처럼 줄어드는 그런 법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마음의 상처와 움츠러 들어본 적이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아마 사람이 아무리 행복하게 살지라도 내 마음에 움츠러 들어본지요. 내 상처 주변으로 그쪽을 확 긴장을 해서 그렇게 살아간 적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어느 나라든 이 학연과 지연은 다 있는 것 같아요. 자네 어느 학교 나왔나? 몇 학번이지? 하면 얘 저 어느 학교 나오고 몇 학번이 그래 내 후배네 하면서 막 이렇게 챙겨주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없어져 가지만 은연중에 다 있는 것 같아요. 티를 안 내서 그렇죠. 제가 들은 이야기는 이 병원에서 있는 일들이더라고요. 의사 선생님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얼마나 똑똑해요. 그런데 이 대형 병원에서도 뭐 서울대, 연대, 고대, 뭐 이런 가천의대 막 이런 학교별로 이렇게 선생님들이 나눠져 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너는 우리 학교 아니니까 넌 힘들겠다. 막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막 나눈다는 거죠. 더 심한 거는 지방 출신 의사 선생님들 아예 껴주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들으면서 야, 의사 선생님들 다 똑같은 의사인 줄 알았는데 그것뿐만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내가 지방 출신이라든지 내가 어느 학교여가지고 내 마음이 혹시 움츠러들면 요 마음대가 상당히 이 고3 학생들, 이제 대학교를 진학하는 학생들에게 상당히 움츠러드는 시기거든요. 막 어른들이 이제 설날이 되면 이제 물어요. 야, 누구야? 아유, 이제 너 대학교 갔지? 어디 학교야? 그러면. 라는 반응이 나오면 상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부디 이번 설에 그런 친구가 있으면 묻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 친구는 그때부터 움츠러들면서 이제 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요, 다 제각기 감추고 싶은 것들이 다 있습니다. 저에게는 예전에 감추고 싶은 것이 하나 있었어요. 뭐 지금은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제가 처음 신학생 말고 처음 전도사를 했을 때 저기 성북구에 성북지방에 북한산 아래에 보면 청수교회라고 있어요. 거기서 처음 전도사를 하는데 군대 갓제대 해가지고 머리도 짧은데 거기서 여름성경학교를 이제 하게 됐는데 제가 여름성경학교를 가서 엉엉 울었어요. 선생님들 앞에서. 이거 너무 힘든 거예요. 제 마음대로 되는 것도 없고 참 지금 생각하면 너무 창피한 거거든요. 저는 그 후로 선생님들 얼굴을 못 보겠더라고요. 그게 첫 번째 날 저녁이었는데 둘째 날, 셋째 날까지 아주 지옥 같더라고요.
그 교회에서는 저에게 그게 큰 상처였어요. 뭐 여러 말 할 것 없이 저에게는 참 되돌리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었죠. 오늘 주님의 말씀을 보면요, 요한복음 1장 43절을 보면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예수께서 제자들을 이제 다 불러 모으는 중이었죠. 나를 따르라. 아주 쉽게 말하세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사람들이 어떻게 찌깍찌깍 반응하면서 예 가겠습니다 라고 할까라는 참 궁금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의 사회적인 환경이요, 오늘과 같을 리 없어요. 뭐 예수님을 뭐 인터넷에 검색하는 그런 시대도 아니었고 알 방법이 없는데 어떤 강력한 힘이 있었는지 그것을 따라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군가를 따라간다는 건 큰 모험이야 하는 것이죠. 43절하고 44절 읽은 부분을 보면요,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게 됩니다.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는데 먼저 빌립을 부르시죠. 이 빌립을 부르는 부분은 아주 짧아요. 43절하고 44절.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 하고 빌립은 따라가요. 아주 간단하게 끝납니다. 우리가 보는 이 초점은요, 이제 나다나엘로 이제 가야 됩니다. 나다나엘.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45절 보겠습니다. 45절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하나는 예수님이 율법에 기록된 그이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언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나다나엘은 이 빌립의 이 설명을 딱 듣고 나서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빌립과 달랐어요. 나다나엘은 뭐야? 그래서 뭐 어쩌라고? 라는 반응을 내놓게 돼요. 46절을 한번 볼까요? 46절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나다나엘이 뭐라고 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많이 들었단 말입니다. 빌립에게 그러는 거죠. 야, 무슨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와. 아유, 난 그거 모르겠다. 난 안 갈래 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나사렛은요, 갈릴리 지방, 우리가 흔히 많이 들었던 사마리아 지방에 속한 부분이에요. 이방 나라에 한번 들어갔다 나온 아주 혐오하는 그런 동네였죠. 사람들은 갈릴리 같은 곳에는 메시아 같은 존재는 나오지 않을 거다라고 그들은 확고하게 믿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요, 요한복음 7장 4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7장 41절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은 엄청 부자들, 종교의 아주 집합체, 그리고 부자들이 사는 곳이었고 갈릴리는 하층민들이 사는 곳이었어요. 아주 멸시받는 거. 아유, 저 저주받은 놈들. 그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갈릴리 지방이었습니다. 그곳에 속한 곳이 나사렛 동네였던 것이죠. 지금이야 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라고 해가지고 나사렛이 얼마나 발전한지 몰라요. 저도 이제 성지순례를 꼭 가는 이 코스가 나사렛이거든요. 거기 가보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유동 인구가 많습니다. 지금이야 달라졌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그쪽에 모여 살고 관광객으로 이제 먹고 사는 동네가 되어버렸죠. 그러나 예수님 그 시대에는요, 유대인들이 마음 밖에 있는 곳, 동네가 신통치 않아 거기 사람조차 깔봄을 당하던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날 필요를 손톱만큼도 느낄 필요가 없었어요. 만나 보나마나 야 뻔해, 야 그 촌사람 내가 만나서 뭐하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빌립이 그에게 보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믿지 못하겠거든 와서 한번 봐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46절에 그러죠. 이 말미에 보면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여기서 이 빌립의 말투는요, 아유, 좀 봐봐. 가서 좀 봐봐. 한번 만나봐. 이게 아니에요. 뭐 화를 내면서, 야, 좀 와서 봐라. 지금 너가 그런 얘기 할 때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막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다나엘은 그래, 뭐 친구가 한번 가보자고 하니까 알았어 하고 이제 예수를 만나러 가봅니다. 예수께로 갔는데 47절에 보면 갑자기 예수께서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47절입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혹시 서울 사람들하고 이제 만나볼 기회가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이 서울 사람들은요 자기가 어디 사는지 다른 사람이 자기한테 물어보면은 저는 뭐 대전 살아요, 청주 살아요, 뭐 서울 살아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혹시 드라마에서요, 이렇게 부잣집 이제 저택에서 이제 전화가 이렇게 울리잖아요. 그러면 일하는 아주머니들이 쪼르르르 와가지고 띠리링 하면은 네 여보세요 성북동입니다. 네 여보세요 평창동입니다. 이거 한번 들어보신 적 있죠? 이거 모르고 전화했을까요? 알고 전화했을까요? 거기가 무슨 동인지 모르고 전화했겠어요. 그 용무가 있었으니까 전화했겠죠. 그런데도 내가 성북동입니다. 평창동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울 사람들은요. 어디 사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살았던 구로동이요. 뭐 신도림동이요. 뭐 청담동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동네가 주는 이미지가 크기 때문에 자기가 사는 동네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바라보시고 이스라엘 사람이야. 이 사람 찐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나다나엘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나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 딱 알아주면 좋겠죠. 평창도 사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면은 기분 좋겠죠. 그런데 인정받을 것 같은 그 마음이었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나다나엘은 다른 반응을 내놓게 됩니다. 나다나엘은요 기뻐하기보다도요 놀랐어요. 혹시 읽으시면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나다나엘은 놀랐습니다. 간단한 말씀이 아니에요. 47절에 예수님의 말씀이 나다나엘을 칭찬하고 너 저기 동네 사는 사람이구나. 실제로 이 나다나엘은 베다니에 살았기 때문에 너 베다니 사는 사람이구나. 야, 저 옆 동네 사네. 또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나다나엘은 맞아요. 감사합니다. 인정해 주시는군요. 라는 이제 반응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4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는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알아줘서 고맙다는 말을 하기보다도 나다나엘은 당신이 나를 언제부터 알고 있었습니까? 라고 되묻고 있어요. 왜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그를 알고 있는 시점이 중요했던 것일까요? 혹시 나다나엘에게도 혹시 감추고 싶었던 것들이 혹시 있지는 않았을까요? 나다나엘의 과거에 대해서요 많은 부분으로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주 추측할 만한 단서가 하나 있어요. 단서는요 요한복음 21장 2절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21장 2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나다나엘이요 성경에 딱 2번 나와요. 요한복음 1장하고 요한복음 21장에 딱 2번 나옵니다. 그런데 21장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갈릴리 가나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는 지금 예루살렘 옆 동네 베다니에 살고 있는 존재였어요. 28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갈릴리 가나 출신이었어요. 가나 출신. 여기가 이상한 대목이죠. 그와 예수는 동떨어져 있는 너는 갈릴리 사람, 나는 예루살렘 사람이야. 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본래 알고 보니 가나 출신이었어요. 그것도 갈릴리 지방. 거기서 거기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을 듣고 그는 무시했죠. 아주 철저히 무시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멸시하는 갈릴리에서 어쩌면은 이 나다나엘은 벗어나고 싶었을지 몰라요. 나는 예루살렘 사람이야. 나는 그 동네 사람이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자마자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라고 말씀하세요. 성탄 피크닉이라는 책이 있어요. 믿음사에서 나온 책인데 2009년도에 나온 책일 겁니다. 그 책의 내용은 이래요. 로또를 맞아서 벼락부자가 된 사람이요, 강남에서 살게 돼요. 뭐 정확한 동네 명칭은 나오지 않지만 압구정에서 살게 되면서 아파트 사람과 이제 어울리게 됩니다. 그런데 어울리면서요,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 책에서 보면 어떤 두려움이 있었냐면, 내가 로또 맞아서 벼락부자가 됐다라는 것을 감추고 싶어 했어요. 혹시 내가 저기 가리봉에 살던 사람이라는 걸 혹시 들키지는 않을까? 혹시 기름동에 살았다는 것을 내가 들키지는 않을까? 라는 그 두려움으로 그 그 성탄 피크닉에 나왔던 그 주인공은 그렇게 살아가더라고요. 마음대로 살지 못해. 마음껏 이야기도 하지 못하고 표현도 못해. 움츠러들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나다나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신의 뿌리를 감추고 예루살렘인 것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난 예루살렘 사람이야. 나는 예루살렘 사람이라고. 난 달라. 난 저기 나사렛 출신 저 예수와는 다르다고 라고 하며 빌립에게 이야기했는데 예수께서 그러시는 거죠. 너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지금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는 뭐 이스라엘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도 똑같은 사람이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당신은 언제부터 내가 갈릴리 사람이었던 것을 아셨습니까? 라고 물어요. 이것은요, 제 언어로 표현하면 들킨 사람입니다. 내가 주께 들킨 사람이에요. 들킨 사람. 예수님께 들켜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가 48절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나다나엘을 보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이 부분 아주 중요합니다. 무화과 나무 뭐 어느 동네나 다 있는 거 아닐까요? 우리는 좀 갭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2000년대 사는 그 시기와 그 예수님 시기, 그리고 세대 차이도 나는 거고요. 지형 차이도 너무나 많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와 자식 간 사이, 뭐 예를 들어서 이민 1세대, 2세대, 3세대와의 그 개념의 차이가 다르듯이 그 갭이 조금씩 있거든요. 이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은 이 은어와 같은 표현이에요. 그 당시 은어와 같은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세대는 아니겠지만 쉽게 표현을 하자면, 예를 들어서 나는 철수 너가 어젯밤에 영숙이와 물레방앗간에 있던 걸 난 알아 라고 하면은 이게 무슨 내용이죠? 우리는 책에서 다 알아서 이제 다 알죠. 물레방앗간에 너 어제 있었던 거 봤다. 그러면은 무슨 얘기죠? 어젯밤에 뭐 했어? 다 알아.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세대는 뭐 이런 걸 얘기하더라고요. 너 라면 먹고 갈래? 뭐 이런 거더라고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 있으시면 뭐 이렇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런 시대마다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은어 같은 표현이죠. 물레방앗간도 마찬가지예요. 물레방앗간 아래,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것은 그 당시 사람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때 너 알고 있는 거. 그 표현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47절에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틀림없이 너는 갈릴리 사람이야 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나다나엘은 들키고 만 것이죠. 이 경상남도 김해시에서요, 어떤 살인사건이 일어났어요. 실제로. 이건 제가 기사에서 언제 읽은 겁니다. 살인사건이 났는데 뭐 물증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형사들이. 뭐 지문도 없고 흉기도 없고 뭐 이거 찾을 길이 없어서 이 형사들이 사복으로 막 무작위로 막 검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주변을. 빨리 검문하자. 이거 안 되겠다 하면서 막 검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흩어져가지고. 그런데 김해 중부서의 이제 장춘익 이 형사 팀장이요, 아주 베테랑이었대요. 이 베테랑 형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길 가는 어떤 한 청년이 이렇게 걸어오고 있었는데 딱 이렇게 마주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양준도사님이 이렇게 딱 있는데 딱 양준도사님하고 딱 눈을 마주쳤는데 딱 다가가서 너가 그랬지? 왜 그랬어? 라고 딱 물었대요. 형사들이 원래는 신분증 좀 보여주세요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잖아요. 그게 원칙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형사님의 초계 베테랑이었으니까 딱 보자마자 너가 그랬지? 왜 그랬어? 라고 딱 이렇게 물었대요. 그러자 그 청년이요 어떻게 했을까요? 미친놈 아니야? 라고 하지 않았대요. 그 자리에서 철썩 주저앉았대요. 그리고 가방을 딱 열어보니까 흉기, 그 사건의 진범이 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뭐 용하다는 게 아니에요. 딱 한마디 왜 그랬어? 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막 움츠러들었다. 내가 범인인데 누군가 나에게 다가와서 왜 그랬어? 라는 그 한마디가 그 범인에게는 크게 와닿았다는 거예요. 들켜버린 거예요. 내 마음을 들켜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범인에게 가장 큰 효과였다는 것이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전부가 예수께, 하나님께 들켜버린 존재인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저렇게 때로는 악하게 살아갈 때도 있었지만 주님께 내가 들켜버린 것, 사람들은 모르겠지. 야, 쟤 몰라. 누가 알아? 괜찮아 임마 라고 하며 살았다가 내가 어느 순간 주님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이 내 전부를 아시는 분이구나. 내가 들켜버린 존재가 되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는 가감 없이 주여, 내가 주님 앞에 다 회개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 하나 감추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날까지 내가 다른 사람한테 말하기 정말 창피해서, 정말 소위 말해서 쪽이 팔려서 내가 말 못했는데 주님은 아시죠? 내가 이렇게 살았던 거 아시죠? 내가 이렇게 창피하게 살았던 거 아시죠? 남들 앞에서는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지만 주님, 내 마음에는 참 말하지 못하는 그것들, 그런 거 하나도 주님은 아시지요 라고 고백하고 들켜버리는 예수님. 그래, 주님은 다 아시는 거 내가 압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내가 다 압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나다나엘은 그렇게 들켜버리고 나서 나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리고 나서 바짝 엎드립니다.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나를 이끌어 가소서라고 그는 단번에 바뀌게 됩니다. 나를 들켜버렸기 때문에. 주님께서는요, 꿰뚫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숨기려 할지라도 주님은 아시는 점 있습니다. 숨기며 사탄에게 질질 끌려 다니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이끌려 사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기후가요, 많이 바뀌어서 그런지 비가 막 쏟아질 때가 있어요. 스콜이라고 표현을 하죠. 와,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이거. 그냥 마지막이니까 그냥 이해하시고, 뭐 또 너가 얼마나 또 여기서 또 하겠니? 하고 이렇게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스콜 같은 거 비가 한번 쫙 내리는 열대성 이 기후를 이제 말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열대성 기후가 이제 되거는 것 같아요. 영남, 이 아랫지방에서 이 올리브를 생산할 수 있는 이 기후가 됐다라고 하잖아요. 제가 지하철을 타러 가는 때가 있었어요. 비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우산을 챙겼는데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이었습니다. 그런 거 아시죠? 혹시 비가 막 한두 방울씩 척척척 내릴 때 막 신발 안 젖으려고 막 비를 막 피해가듯이 막 이렇게 막 이렇게 가는 경우 있잖아요. 저만 그래요? 여러분은 안 그러시나 봐요. 이렇게 귀하셨어요. 차 타고 다니시니까. 저는 이제 막 피해서 막 다니려고 했어요. 근데 그렇게 막 열심히 피해서 저기 지하철역이다 하면서 막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필 그 보도블록에 웅덩이를 있었는데 웅덩이를 제가 마침 못 보고 거기 막 피해가다가 거기에 빠진 거예요.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요, 운동화가 칙칙칙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혹시 여러분 아세요? 안 빠져보셔서 모르시겠나? 혹시 운동화 이렇게 물 차면은 이렇게 쭉쭉쭉 할 때 있잖아요. 그래요. 그런 게 있던 거예요. 너무 싫은 거예요. 이 신발 신고 저는 교회를 가야 되는데 지하철에서 막 물 축축축 하면서 막 가야 되는 게 너무 싫은 거죠. 그런데 그렇게 걸어가다 보니까요, 일단 다 젖었잖아요. 그렇게 걷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 젖었네.
이제는 물 구덩이, 뭐 흘러내리는 거 상관치 않았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에이, 뭐 이미 젖은 거 뭐 그냥 가지 뭐 하면서 우산도 필요 없어요. 그냥 뭐 축축축 하면서 물 한번 펑펑 튀기면서 막 가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걸 느꼈어요. 젖은 신발은 다시 젖지 않는구나. 젖은 신발은 다시 젖지 않아. 세상으로 피해 보겠다고 사는 자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피해 신앙생활하며 살아보겠다고 사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 젖어 사시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요, 이게 달라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내가 믿는 자로서 이미 젖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그냥 사는 만큼 그래 아낌없이 숨김없이 정말 내가 살자라고 마음을 먹기 시작하면요, 그렇게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젖어지는 순간 그래 젖었잖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고 있잖아 라고 마음 먹는 순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예수께 내 모든 인생의 오점과 아픔을 들킨 것처럼 내가 주님께서 내 앞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이미 나를 전부를 알아버렸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주님 앞에서 꾀를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따라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진정한 자유한 사람이에요. 내가 주님을 정말 맞아들이는 사람, 에이 몰라, 나 몰라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나 하나님밖에 없어요 라고 하면서 풍덩풍덩 그래 괜찮아, 나는 이미 주님께 다 젖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살게 된다면 아낌없이 정말 거침없이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감추고 싶은 것들이 있으십니까? 감추고 싶었던 것들이 있다면 주님께 다 풀어내 놓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것들 다 아십니다. 모르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풀어놓고 사람을 대할 때 허물 없이 사랑하고 친구가 되는 것처럼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